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 중에 하나로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내졌다라는 이 말에서 확신하건대 그곳에서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2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데 그날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가 아닌 오히려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다음으로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다음으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전의 두 교회들과 다른 특징,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에서 분명
다른 교회와 달리 더 많은 애착이 남달랐다라고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부상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을 대신한 아볼로, 베드로, 그리고 여러 교사들이 그곳을 섬기는 가운데에 분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다못해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요, 비통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되었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실까요?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이 고린도 전서의 시작부터 단호하게 이렇게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하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까지, 아니요, 부탁하여서라도 분쟁이 없이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듯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란 바로 바울과 아볼로를 말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두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들은 정작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헬라어로 회페르테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으로서요, 어쩌면 종들 중에서 가장 최하의 급에 속하는 그런 종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되시나요? 배 밑에서 일하는 이 종이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죠. 근데 여러분, 영상을 보는 동안 배 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는요, 그들은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며 체구가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그들은 여러 명, 바로 다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북을 치면서 진두지휘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명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힘으로, 그리고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노를 저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에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가 언변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많은 사람들로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엇에 불과하다? 결국 그들은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그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진두지휘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는요, 이것은 집사 또는 청직이라는 의미에서 어쩌면 앞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이 일꾼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일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도 한 주인의 말과 한 주인의 그 행동에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예화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오늘날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교인들도 사도 바울 그리고 아볼로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청지기로서 마땅히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온전히 합하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갖춰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 자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충성이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이 말은요, 믿는다,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타락한 이후부터 그때나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요,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그가 가야 할 길을 밝히 알려주셨을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다시 한번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그곳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나의 이성, 나의 계획, 나의 비전까지도 포기하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충성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신실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성실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다라는 이 말은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에서 또다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맡긴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조차 기꺼이 아끼지 아니었던,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다라는 이 말은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있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간다라는 이 말은요,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남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옥에 있든지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표대 곧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로 작정했다, 결단했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성이란 맡은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고요, 또한 성실한 행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것에 따라오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 사람의 편단에,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며 전혀 개의치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내게 있어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자기를 잘 포장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비결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PR, 무슨 뜻이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라는 그 말이 어쩌면요, 오늘날 대세일 법한데, 정작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판단과 평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행동, 무덤덤한 이 행동이 오히려 멋지게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충성하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을 의식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충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바로 심판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사역의 과정과 또 그 결과까지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이고요. 그 오시는 그날에 칭찬할 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 앞에서 이렇게 자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의식한 가운데 얼마나 충성했던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한,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취해야 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을 가르쳤던가 하는 그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만 아니라 또한 아볼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도 비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건만 정작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은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자신만의 상식과 자신만의 지식과 그 경험을 토대로 사도 바울을 평가했고 또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묘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 봉독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며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라고 표현한다면 이 표현이 조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은 감히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가받을 만한, 판단받을 만한 그런 수준의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말했던 만큼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을 만큼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끄트머리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면 그 전차 끝에 쇠사슬로 묶여서 메어오는 그 포로들, 그 패잔병들을 말하는데 그만큼 자신은 낮은 자요, 어쩌면 이 땅 가운데에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듯이 자신을 소개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매우 간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우리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아무 육체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겸손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겸손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경우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분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누가 겸손해야 될 차례일까요? 사도 바울이 겸손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자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누가 겸손해야 될 차례일까요? 저요? 맞아요. 저도 겸손해야 돼요. 하지만 저와 더불어 누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바로 겸손해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겸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만이 자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겸손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자세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기를 전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충성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세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은 사도 바울을 평가했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 모두를 자식과 같이 품고 용납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고요. 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영광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누구를 향한? 그렇죠.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힘들다, 여러분들이 아프다,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기도할게 라고 L 목사님, K 목사님, P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어떨까요?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것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나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저는 지금도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담임 목사님처럼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영성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성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영성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의 영성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영성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헌신하는 그날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 간에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하는 것 대신하여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요,
이해해주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장로님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섬긴다라면요 아닐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우리 한번 박수로. 자, 장로님들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장로님들이 얼마만큼 크게 아멘 하신지 들으셨죠? 자, 권사님들께서도 이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왜 박수 치세요? 아직 아니에요. 이 정도 갖고는 모자라요. 다시 준비! 예수님 준비! 제가 먼저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크게 아멘. 이제는 박수 치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내가 먼저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셨어요. 그러면 성도인 우리도 해야죠. 안 하고 싶으세요? 해야 되겠죠? 자, 장로님들과 같이, 권사님들과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한 번 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100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세 번째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그 자세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마음과 함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행동을 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성된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라고요? 겸손해요. 겸손이란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겸손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사랑이고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헌신이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축복이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나랑은 너무 달라서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인 것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축복하고, 아멘. 아멘. 더 많이 사랑하고, 아멘. 아멘. 더 많이 헌신하고, 아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하고 겸손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